오늘 민수기 9장 23절, 민수기 9장 23절에 있는 한 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세 번째 시간으로 직임을 지키다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놀라운 말씀으로 우리가 도전받고 또한 귀하게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매일 느끼면서 살아간다면 아마 그것만큼 더 큰 기쁨이 없을 거예요. 때때로 우리들이 잘못된 길, 부족한 길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내가 또한 선택을 하지 못한 그런 선택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그거를 해결해 주신다면 우리들의 인생이 더없이 행복하고 또 그 놀라운 그 행복을 만끽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택의 그 순간 속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모르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알겠는데 내가 뭔가 이렇게 짜릿함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우리 성경에 보면 갑자기 한강 그 다리가 쫙 갈라져요. 내가 막 5층에서 뛰어내렸는데 붕붕 떠다니고 뭐 그런 뭔가 이렇게 짜릿함을 가끔씩 아주 가끔씩이라도 그걸 느낀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라고 알 수 있는데 우리 그런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실제로 맛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시는가? 하나님이 진짜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이 최상의 것, 늘 좋은 것 주신다고 하는데 그걸 정말 나에게 주고 계시는가? 그러면 왜 내 삶은 이토록 힘드는가?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딜레마가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고요. 내가 갖고 있었던 문제들을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그 고민을 나누면서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찾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을 따라 움직였어요. 구름이 움직이면 이동했고 구름이 머물면 진을 쳤습니다. 구름 따라 이동하는 이 명령은요, 너무나 단순한 명령이에요.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는 그 구름이 갑자기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면 내가 이곳에 더 있고 싶어도 그 태양 때문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동하면 되는 거예요. 이 명령은 너무나 단순해서요, 이해가 필요 없는 명령이에요. 여기에는 어떤 방법도 필요 없고요, 어떠한 기술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구름만 쳐다보면서 구름이 이동하면 이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단순한 명령에 너희들의 직임을 지키라 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입니다. 그냥 쳐다보면서 이동하면 됐지 여기에 무슨 직임이 필요합니까? 짐도 없고요, 텐트하고 가족뿐만 있어요. 그러니까 텐트 치고 텐트 걷고 가족들이 모여서 움직이면 이동하는 거, 그뿐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이 광야 속에서, 사막 속에 이 장렬하는 그 태양빛 때문에 이동하는 것 그 자체가 힘이 드는데 직임이다 뭐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더 짜증나는 일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동하는 것 자체가 힘든 일입니다. 제가 카톡 그 방에도 올려놨던 그 사진이요, 그 이동하는데 그 배치된 그 모습이거든요. 나중에 한번 보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동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그냥 구름 따라 이동하니 나 좀 가만히 좀 내버려 두면 안 될까? 내버려 두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볼 때 그런 거 보면은 모세가 정말 할 일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일을 그냥 만들어서 하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하나님은 일을 참 복잡하게 만드는 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구름 따라 움직이는 이 단순한 명령으로 인도하실 거면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단순하게 나가시지. 거기다 뭐 직임을 만들려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앞뒤가 잘 맞지 않는 말씀이기도 해요. 여러분 나중에 그 민수기 2장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은 텐트 칠 때, 진을 칠 때 어떻게 진을 치는지, 그리고 그들이 이동할 때, 행진할 때 어떻게 행진하면 되는지 그 순서의 그 대열에 맞춰서 그 행진하는 것이 잘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제사, 구약시대 때는 제사였잖아요. 근데 제사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어떻게 보면 까다로운 순서들이 있다는 것은 이해가 돼요. 예배니까. 제사 지내는 거니까.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구름 따라 이동하는 것인데, 그냥 이동하는 것인데 직무가 있다는 거, 그 역할이 있다는 건 뭘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어떻게 보면 다른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했다는 거, 그게 의심이 드는 겁니다. 아니 이 명령을 이렇게 터무니없는 신뢰되지 아니하는 그 명령을 내리신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광야로 가야 된다는 이 사실, 그 명령 자체를 내가 신뢰하지 못하면 그 광야를 과연 저런 명령을 내린 하나님 보고 광야 길을 갈 수 있을까? 내가 그분한테 내 인생, 내 가족의 모든 인생을 맡길 수 있을까? 그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제가 연구소를 가면요, 이만한 책상이 있어요. 개인 책상이 있는 책상 앞에 항상 그 이름표가 붙여 있습니다. 제 이름하고 어디에 딱, 그래서 아침에 연구소를 딱 가면 내 자리가 어딘가 그것부터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는 가운데 앞자리, 어떨 때는 옆자리, 또 뭐 뒷자리, 그렇게 이제 골고루 분배가 돼요. 그런데 어떨 때 제가 불만이 있고 좀 불편함이 있냐면, 그 말씀을 강의를 인도하시는 대표 목사님 앞에 딱 이 강대상, 소강대상 이 앞에 제 자리가 거기 딱 있으면 그날은 이제 죽었다. 너무 확 긴장이 되니까. 그리고 3명, 5명씩 짝을 이뤄서 좀 같이 이동을 해요. 그러면 보통 이렇게 다 섞여서 이동했다 그러는데, 그 제 안의 불편함이 뭐냐면, 앞자리를 앉는 것도 불편하지만 옆에 같이 세트로 움직일 때 좀 이렇게 불편한 분들이 좀 있어요. 이렇게 말 많이 하는 여자 목사님들, 연세 있으신 말 많이 하시는 분들, 뭔가 강의를 들으려면 이거 뭐냐고 막 물어보시는 분들, 아이패드 쓸 줄 몰라가지고 이거 어떻게 키냐고 하시는 분이 지금 2년이 지났는데도 아이패드를 아직 쓸 줄을 몰라요. 연구소를 운영하는 그 스텝 목사님들이요, 분석하고 상황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그런 자리 배치를 했다고 말씀하지만 이게 쉽게 납득이 되지 않을 때가 이번 달 10월 달에 그랬어요. 아주 공평하고 순차적으로, 그리고 다 이렇게 자리를 알맞게 친해줄 수 있게끔 다 이렇게 했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 가운데 3일 연속 앉았거든요. 그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리가 뭐 3명 중에 한 사람 여기 앉는 게 아니라 그 250명 가까이 되는 그 인원 중에서 제가 이 앞에 3일 연속 앉은 게, 제가 드는 마음은 그냥 편하게 앉을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앉고 싶은데 앉을 수도 있고, 그리고 마음 맞는 사람끼리 좀 앉을 수가 있는데, 꼭 희한하게 젊은 사람 옆에는 늘 이렇게 연세 있으신 분, 그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해놓는데 항상 제 옆에는 나이 드신 그 어르신 같은 분들을 늘 양쪽에 끼고 가니까 그게 때로는 그게 불편함이 솔직히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같은 상황입니다. 이동하는 것 그 자체가 힘든 일인데, 같은 지파 사람들끼리 꼭 이동을 해야 돼요. 같은 지파 사람끼리 텐트를 치고, 또한 그런 내가 다른 데에 있다가도 항상 이동을 할 때는 그 자기의 그 지파 안에 또 모여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거예요. 또한
누구는 이동할 때 쉬운 일만 하면서 이동을 하는데 나는 이동할 때 이 성막이 휘장을 들거나 기둥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그 지파마다 그 직무를 주시고 해야 될 그 역할을 주셨는데 그 역할이 다 다르게 잘 분배가 됐는데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힘든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생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든 일을 한다면 이런 불만들이 생기지 않을 텐데요. 왜 나만 차별받는 것 같고 나만 힘든 일을 시키는 것 같다면 구름 따라 이동할 때 이 여호와의 이 직임을 지키면서 이동하는 게 절대로 쉬운 상황이 아니에요. 상처가 되고 구름이 움직일 때마다 분노가 생기는 겁니다. 왜 저 인간은 저렇게 그냥 룰루랄라 움직이는데 나는 움직일 때마다 그 기둥판을 들어야 돼요. 기둥을 들어야 되고 그 무거운 휘장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진을 치고 그 행진을 하고 직임을 지켰다. 단순히 읽으면 그 어떤 문제도 없고 은혜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상황 속에 들어가면 이 문제는 달라지는 거예요. 꼭 나중에 집에 가셔서 민수기 2장, 3장, 4장을 계속 좀 보시면 좋겠어요. 각 지파를 나누고 앞으로 해야 할 그 역할들.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역할을 주셨거든요. 그때는 그 본문을 읽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제가 읽었어요. 이런 걸 왜 주시지? 그런데 그거를 이 민수기 9장을 보니까는 구름 따라 너희들이 움직일 때 어떻게 나가기 위해서 내가 이러한 역할을 주셨다. 그것을 알게 되었어요. 구름이 움직일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너의 직임을 지켜라. 너에게 맞는 그 역할을 지키면서 이동하라. 나는 군인도 아닌데 꼭 이렇게 지켜야 됩니까? 군대 갔다 온 친구는 알겠지만 군대에서도 의외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제식 훈련이에요. 사격 훈련인 것 같죠? 사격은 그냥 사격장에서 총 한 번 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오와 열을 맞춰서 이동하는 것이 의외로 힘듭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TV 보면 국군의 날 그런 행사 때 그 부대별로 행진하는 게 있잖아요. 그거 하려면 얘네들이 그 사다리 같은 거 다 껴가지고 한 달 내내 그거 연습해요. 그게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광야의 한가운데 아무도 없는 데에서 움직여야 하는데 그 직임이 왜 그렇게 필요합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읽으면서 이런 의문점이 들어야 돼요. 저만 의문점 드는 게 아니라 직임을 지키면서 너희들이 움직이라 그랬는데 그 직임이 뭔지 우리가 그것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사람이었다면 내가 그 직임이 뭔지 몰라서 그 상황을 저 멀리 봤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흘러갈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깊이 들어가면 그 직임을 지키는 것 자체가 절대로 쉬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구름으로 인도해 가셨어요. 광야는 언제나 위험한 곳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었지만 광야는 언제나 들짐승이 또한 있고요. 그들을 노리는 수많은 약탈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노예예요. 이 노예를 내가 잡아서 쓰면 이것은 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리는 그 약탈자들이 질비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 알고 있는 그 생각이 뭐냐면 직임이 필요 없다는 것 또한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직임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셨어요. 그럼 도대체 왜 이런 명령을 하십니까? 구름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임으로, 바로 하나님께서 직임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기 위함이십니다.
행진할 때 각자의 그 역할을 주셔서 이동하는 그 대열을 지키게 해주십니다. 무작정 이동하다가 그 대열에서 이탈자가 생기면, 이탈자는요 결국에는 약탈을 당하거나 들짐승의 밥이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에요. 동물의 왕국 그런 TV를 보면요, 아프리카 그 들소들이 이동하는 걸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 이동할 때 보면은 떼를 지어서 이렇게 한 줄로 쫙 가잖아요. 아무 질서도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 질서가 있고 그 들소들마다 각자의 그 직임과 그들의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만약 그 대열에 무너지고 대열에서 이탈한 그 들소는요, 어김없이 사자의 먹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주시하는 것은 이탈하는 들소예요. 이탈하는 들소. 그래서 사자는요, 어떻게 하든지 이 이동하는 들소들의 그 대열을 흐트러 놓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사자는 그래요. 제가 지난주에 그 목사님들하고 그 당진의 근처에 있는 삽교호라는 데를 자전거를 타러 한번 갔었어요. 근데 거기 한쪽 그 들판에 철새가 왔는데 그 철새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수만 마리 그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살다가 그렇게 많은 철새를 실제로 직접 봐왔던 건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그 하늘에 완전히 새카맣게 되는데 어떤 그 한 마리가 이렇게 돌면서 그 들판에 앉더라고요. 그랬더니 또 다른 무리들이 앉으면서 그 새카만 철새들이 한꺼번에 앉고 또 저 멀리서 철새들이 오면서 동그란 원을 그리면서 앉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얘네들도 얘네들 말에 룰이 있고 틀이 있고 어떻게 보면은 얘네들만의 그 역할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구름 밑에서 직임을 주어서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주셨다. 그리고 안전하게 쉬게 해주셨습니다. 직임을 주어서 구름 안에 머물고 있을 때 쉬는 동안에도 그들에게 역할을 주셔서 때로는 이 사주경계를 할 수 있는 불침번을 세워주셔서 침입자들을 걱정하지 않게끔 편하게 쉬게 해주셨어요. 그게 민수기 그 2, 3, 4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지켜주고 있다면 우리가 좀 편하게 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구름이 떠오르고 이동하면 신속하게 이동을 합니다. 만약에 그들에게 그 직임이 주어지지 않았더라면 서로 같은 일을 하다가 다투기도 하고요. 똑같은 시간 안에 똑같이 준비를 하다가 시간만 축낼 수 있어요. 광야에서의 그 시간은요, 때로는 목숨과도 같습니다. 철저하게 계산된 시간 안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물이 부족하거나 먹을 것이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뭐 들짐승을 짐승들한테 공격을 받거나 어떻게든 피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자에게 합당한 그 직임을 주심으로 그들에게 광야에서 안전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십니까? 제가 그 카톡에 올려놓은 그 사진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로 조직하게 하시고 가운데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3개의 지파씩 배치를 해놔요. 그러니까 정사각형의 네모난 동서남북의 그 판이 있다면 가운데에 성막이 있고요. 하나님의 임재하는 성막이 있고 예배드리는 성막이 가운데 있고요. 동쪽에 3개 지파, 서쪽에 3개 지파, 남쪽에 3개 지파, 북쪽에 3개 지파, 총 12지파를 구성을 해요. 그래서 그 위치를 정해주시고 떠나지 않도록. 그래서 이 각각의 지파를 통해서 서로를 믿고 의지하게 해주면서 이 광야의 여정을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배치를 해주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진을 치고요. 성인 남자들은 이 진열하는 거기 틀 안에 끝에 배치가 되고
그 안쪽에는 여인들과 아이들, 노인들이 그렇게 배치를 해서 치안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하게 이동을 시켜주는 그 모든 것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또 각 지파마다 해야 될 그 일들, 각각의 자손마다 해야 될 그 일들을 알려주십니다. 그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이거 하고 싶어 해서 그 일을 했던 것이 아니라 지파별로 하나님이 정해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레위인들, 레위 자손들에게는 이 성전, 그 예배드리는 성막 안에 있는 물건만 이동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하고 싶다고 해서 그 일을 맡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을 모두 하고 싶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진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각자에게 역할 분담을 주셔서 서로 그 다툼을 피하도록 하나님께 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임을 주셨다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 직임을 주셨다는 것, 그것을 바로 나에게 그 직임을 준 자가 모세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의 명령만 하고 끝나랬던 분이 아니셨어요. 하나님의 명령과 함께 그 지혜를 더해 주셨던 분입니다. 하나님이 구름으로 명령하셔서 당신의 그 백성들을 이동시킬 때 어떻게 이동해야 하는지 각자에게 직무를 주셨어요. 그리고 따라올 수 있도록 그 지혜를 주십니다. 민수기 그 2장, 3장, 4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직임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것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오늘날 그들이 조직하는 편대는 군사 조직과 비슷해요. 실제로 군사 조직과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날마다 훈련받는 이 특공대에 훈련하는 그 조직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감당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그 이상을 노예로 생활했던 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노예를 생활하면 그 안에 노예 근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얘네들이 갑자기 나왔다 해가지고 해병대, 특공대가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노예 근성이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힘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힘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주신 그 직임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할을 맡겨주신 그 자기의 할 일에 대해서 그들은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그 지혜도 함께 부어주십니다. 모세가 뛰어나서요? 그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감당했던 것, 모세가 뛰어나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각 지파마다, 그 자손마다 내가 이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동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싶어하고 혹 불평하고 있는 그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주신 그 직무를 인정하고 따르며 순종할 때 가장 완벽하게 인도해 가시는 그런 민족으로 만들어주고 싶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자 심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맡기신 그 직임을 다할 때 가장 완벽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 직임의 그 완벽함을 모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어요. 자신이 하고 싶은 것, 그것이 직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직무, 그 역할을 따를 때 완벽하게 인도해 주심을 여러분들이 함께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구름으로 인도하는 것, 그냥 무질서하게 보이고 그냥 머물도록, 그 자리에 머물도록 명령하셨던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과 여건에 따라 각자의 역할과 그 직무를 주셔서 또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당신이 사랑하는 그 백성들이 이동할 때 군사적으로나 또 행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도록 완벽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이
나와는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와는 어떤 상관이 있어요? 나에게 명령하신 그 직무는 또 무엇입니까? 아니,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십니까? 구름을 따라 진을 치고 지친 나에게 쉴만할 때 내가 좀 쉬고 싶으면 그때 구름이 이동을 했어요. 그게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이제는 나에게 이동할 때 지금을 지키면서 너희들이 이동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게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를 해요. 교회 안에서 하나를 하면 또 하나를 더하게 하십니다. 2개를 성공했어요. 그러면 3번째, 4번째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저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제대로 신앙생활 한번 해봐야지, 내가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 해봐야지 하는 그 생각을 하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내려지는 숙제와도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일은 하나 하고 끝나는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우리들을 공격할 때 그냥 공격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더라고요. 그들도 그들만의 룰이 있어요. 걔네들이 공격하는 첫 번째 대상이 뭐냐? 우리를 낙오시키는 거예요. 아까 아프리카 들소 이동할 때 그냥 이동하는 것처럼 보였었지만 정확하게 그들의 편대 그리고 그 틀이 분명히 있습니다. 들소들이 그렇게 이동하는 그 이유는요, 주변의 사자들이나 여러 맹수들로부터 그들이 보호받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축구를 하거나 조직적으로, 미식 축구도 그래요. 우리가 축구를 하면 조직적인 역할을 가지고 분명히 움직여요. 왜요? 그들이 가진 그 대열, 그 틀이 있어야 맹수로부터 지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볼 때는 그냥 앞으로만 직진해 가는 그 들소들, 사자들에게 가장 취약해 보이고 또한 그런 모습으로 움직이는 것이 가장 취약해 보이고 그냥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자들은 들소들을 공격하기 그 전에 그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것, 사자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조직을 깨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들소들이 이동할 때 사자가 공격할 때 맨 앞에서 공격하는 일이 없습니다. 뒤에서 쫓아가는 일도 없어요. 항상 사자는 옆에서 그 틀이 쭉 앞으로 가면 이 옆을 공격을 해요. 그러면 그 사자가 오는 것이 무서워서 이탈하는 들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자는 기필코 그 들소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사자가 이 틀을 깨지 못했어요. 옆에서 오듯 이 틀이 깨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새끼 송아지라도 잡아먹을 수 없는 거를 이 사자는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옆에서 공격해서 위협해서 무서움을 줘서 두려움을 줘서 그 틀을 깨려고 만듭니다. 걔네들도 그걸 알아요. 여러분, 우리들도 이 사탄 마귀의 공격에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구조, 주님께서 우리들 안에 지켜주는 그 구조에서 거기서 벗어나면, 거기서 낙오되면 죽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도 한 발짝 한 발짝 그 작은 직무를 주셔서, 작은 나에게 그 역할을 주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가십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너 교회에서 봉사 좀 하고 헌신 좀 해라, 이런 의미에서의 직무나 그런 역할이 아니라 사탄 마귀의 공격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주신 그 직무를 지킬 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지켜주세요. 주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직무는 혼란과 그 무거움, 그 짐을 주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에서 나의 직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역할은 무엇입니까? 청년입니까? 반주자, 인도자, 집사, 권사. 여러분, 그런 직임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역할, 나에게 지금 이 말씀을 적용을 한다면, 지금 우리가 이동할 때, 이동하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생활할 때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 직임을 지키라 했는데 그 직임이 오늘날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그 직임이 뭐냐? 힘써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힘써 여호와를 아는 것. 하나님을 모르는 나에게 그 주신 그 직무는 교회 봉사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 삶 속을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을 아는 것. 그래서 그 직무를 지키는 것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1차원적으로 교회에 와서 봉사해라, 헌신해라, 그런 직무는 끝났어요. 여러분, 교회가 돌아가려면 당연히 일꾼도 필요하죠. 제가 그거를 부정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일꾼은 주님이 주신 그 감동과 그 은혜와 내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사랑으로 내가 표현하는 것이에요. 내가 그 받은 사랑이 있으면 교회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생기는 것이, 교회 오자마자 젊네, 교회 오자마자 좀 뭐 할만하네, 거기서 자리 배치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성도가 많아지면 오히려 은혜가 안 됩니다. 제가 그걸 정말 많이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직임을 지키다, 직임을 지키다의 의무입니다. 여러분, 나라는 존재, 여러분이라는 존재, 용주라는 그 존재, 예수를 알아가고 있는 나라는 그 존재는요, 나라는 존재 자체가 직임을 지켜가고 있다는 거예요. 직임을 지켜가고 있다는 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사역이에요. 뭐 사역 근사하게 하고 교회를 몇 층을 졌네, 그것이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사역이고, 그것이 바로 직임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함께 가고 있고요. 내 자리를 지켜가면서 시간을 투자하고 때로는 물질을 투자하면서 이 자리를 여러분 지켜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말 되면 헌신하라, 교회 봉사하라, 성가대하라, 교사하라, 수없이 들었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잘못된 그런 속박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직무예요. 예수를 아는 것이 우리의 해야 될 역할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나라는 존재 자체가 우리 주님이 주신 직무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가장 존귀한 자, 가장 소중한 자,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를 아는 자예요. 예수를 아는 자. 세상에서 이 사탄의 공격을 당하지 않으려면 게으르서 이탈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게으르서 이탈하면 어김없이 그 사자는 득달같이 달려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는 게 은혜입니다. 저는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떤 수만 명이 다니는 그 교회보다 이곳이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왜요? 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정말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은혜를 잘 이렇게 막 피부로 못 느껴서 그렇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생활을 해도 돼요. 우리는 그 직임,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여호와가 명령하신 그 직임을 지키면서 우리는 생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직임이 뭐냐, 교회 생활하는데 그 직임이 뭐냐,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수많은 어떤 사람들이 더 물질을 누가 먼저 내나, 내가 봉사하고 헌신했던 것을 자랑하는 것이 직임으로 알고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예수를 더 깊이 아는 것. 우리는 예수를 모르는 자예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을 구하는 거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예수를 내가 만나길 원한다고 우리가 이렇게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고 내가 그 직임을 다하고 있다는 그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것을 지키고 있는 바로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존귀한 자인 것을 꼭 잊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는 이 직임을 지키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고 있고 또한 그것을 알고 싶고, 우리가 예배의 이 순간을 통해서
그것을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바로 나는 가장 소중한 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두려워 말라. 우리 찬양 함께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으로 영광 드리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내 믿음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다시 한번 할게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내 믿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넌 마음에 염려치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내 믿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마. 다시 한번 할게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늘을 지은 창조주라. 땅의 소산을 베푸는 자. 나는 여호와니라. 나의 의로운 부름 받은 자. 나의 찬송을 부르는 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너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 우리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지금을 지켰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쉽고 너무 뻔한 말씀이라 생각했어요. 구름 따라 이동하는 게 뭐가 그리 복잡한지, 그들의 역할이 있다는 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광야 길을 가는데 오와 열을 맞추고 그럴싸한 군대처럼 보이는 게 좋아 보여서 그렇게 행진을 시키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는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을 몰랐습니다. 그들이 잡아먹으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지켜주는 방법이었음을 몰랐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도 나에게도 지켜주는 방법이 있었음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려고, 그래서 이 대열을 이탈시키지 않으려고 우리 주님께서 사인을 주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것이 불편하고 그것이 짜증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려고 나를 한 발짝 한 발짝 그 직임을 주셨는데 그것을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인지도 몰랐습니다.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나를 보호하는 것인 것을 내가 몰랐습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못한 나의 이 끔찍한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그 부르심을 거부했던 나의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나의 죄는 주님을 멀게 합니다. 나의 죄가 너무 커서 주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나의 죄를 토설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죄악을 함께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불편하게 생각했던 그런 수많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맡겨진 그 역할과 나에게 그 직임을 주셨는데 그것을 내 생각과 내 생각으로 판단하면서 그것이 불편하고 그것이 싫어서 내가 거부하고 싶었던 마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방법이었음을 오늘 또한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기 감사합니다. 나는 그것도 모르는 죄인입니다. 나는 그것도 알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셨고 수많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부르심을, 수많은 그런 놀라운 뜻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그것을 내가 알지 못했던 그런 죄악이었음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지 못했던 나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가 주님을 더욱더 멀게 합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죄성이 그 주님을 더욱더 멀게 하는 나의 연약함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셔서 나의 죄악으로 인한 아버지 그 뜻을 아버지 하나님 멈춰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강구하며 나가는 아버지 귀한 영혼, 복된 영혼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더러움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버지 합당한 자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의 뜻 가운데 합당한 자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막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의 그 오른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란 나의 소원과 나의 간구를 부르짖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에게 직임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에게 그 직임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려고 그 직임을 주셨습니다. 나를 이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역할을 주시고 직무를 주시고 직임을 주셨습니다. 그 직임이 바로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알고 싶어도 알 수 없는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요. 주님의 생각을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주님, 나에게도 주님을 만나게 해주옵소서. 주님, 나도 이 대열에서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내가 내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 가족과 내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을 더욱 알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배웠고 또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추상적인 그런 주님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체험하고 싶습니다. 주님, 주님을 만나게 해주옵소서. 주님을 더욱 알게 해주옵소서. 주님을 찾고 구하면 알려주신다 했사오니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을 더욱 알게 해달라고 이렇게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우리에게 직임을 주시고